지금 종교개혁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주제를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있었던,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것들이 좀 깨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잘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종교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지난주 말씀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붙들려 가셨습니다. 이제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한 길로 거의 끝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은 혼자 끌려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잡히실 때 순간적으로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렵기도 하면서도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까지 베드로도 들어가죠. 그때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거기에는 가야바뿐 아니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53절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죠. 베드로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시대는 전기가 없었고 밤에는 작은 모닥불 정도로 불을 지피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밤에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별 걱정 없이 대충 옷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걸릴 일이 없었던 거죠. 한편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했는데, 돈 받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꾸며내는 말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도저히 법정적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5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마저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보다 못한 대제사장이 자기가 직접 증거를 찾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희한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너 뭐냐? 대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 법정에서 대답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나를 형량을 줄여주십시오를 위해 증언하는 거죠. 변호하는 거, 스스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어떤 대답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어떤 질문이요? 예수님의 형량을 줄일 만한 어떤 변호나 변명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작정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량을 줄일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을 뭐하러 합니까? 대신 예수님은 선포하시죠. 뭐라고 선포하세요? 내가 메시아고 심판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얻고 구원 얻어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지금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손에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한 것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통해 이제 새로운 시작, 우리가 말하는 신약이 열릴 것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이 부분인데요. 어디까지가 구약이냐, 어디부터가 신약이냐, 여기서 거의 다 틀려요. 뭐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가 구약일까요? 예수님 나실 때? 말라기까지? 아닙니다. 마태복음 구약이에요. 사복음서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구약이에요. 이거를 잘못 아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 있는 거는 구약이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구약 메시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어디까지가 구약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가 구약이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거기서부터가 신약이에요. 이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작, 은혜를 여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끌려오셨고 대제사장과 종교인들 앞에 서 있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곧 헤롯에게 끌려가시고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밤새도록 매질당하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쉬지 못하고 아침에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가다가 놓치고, 다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장 바로 앞에 있는 그 고난, 어려움, 죽음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심판주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다시 금방 있게 될 부활과 승천과 심판주로 오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아셨던 거예요. 자, 지난주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혹은 이상한 짓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그러죠? 그들은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어떻게 그 길을 걸으십니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당장 앞에 있는 고통과 십자가와 죽음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부활로 시작되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신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마 그거일걸요? 새로운 교회, 새 교회이죠. 이게 예수님 만드신 새 교회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자,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써있죠. 저 세운다는 게 뭐 영적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종교개혁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회에 대해 좀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의 교회가 어떤 분들은 천주교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어디서 천주교회가 우리 앞성교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유대교회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예수님이 새로운 교회를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교회인데,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문자로만 해석하는 자들이거든요. 세대주의 이단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많은 교파가, 죄송합니다, 침례교예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이단은 아닙니다. 침례교가 이단은 아닌데요, 침례교의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되게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그 전에 교회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안에 있었다고 사도행전 7장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때 광야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광야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였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형식, 비의식입니다. 왜 그게 주제이냐면, 그 교회, 새로운 교회의 주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죠. 딱 갈라지거든요.
예, 모든 형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별의별 고기 다 먹습니다. 별의별 생선 다 먹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갖고 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아유, 됐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비형식, 비의식. 그리고 또 하나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에요. 먼저 비형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유대교에서 행하던 모든 형식적인 의식들을 다 깨뜨리신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무슨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야지. 근데도 교회 안에 뭐 안식일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님께 날을 정해서 같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건 구약의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행하던 의식들을 행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예배하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다 잘 푸셔야 돼요. 그냥 막 대충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식을 집례하고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할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사장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거든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직자라는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어디서 그냥 막 성직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성직자예요? 성직자라는 거 있지도 않은 성직자를 뭘 갖고 들어오냐고요. 신약 성경 성경은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그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 말은 성직자와 일반 신자를 구분하기 위해 누군가가 만든 말인데 그건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평신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말하죠. 성직자. 그래서 뭐 어떤 직업도 뭐 가지면 안 되고. 근데 이것도 패러다임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겸증 목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목회자가 목회의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일도 해야 된다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 신학적인 토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목회자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성직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거는 제가 100번 얘기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만일에 여전히 성직이라는 말을 누군가 말한다면 그거는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사역을 다 망가뜨리는 말이에요. 어디서 성직이 있어요? 어디서 제사장이 있고. 근데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신부라고 부르는 사제가 있어요. 사제는 프리스트거든요.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고해성사를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죄를 뭐 사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바로 50번만 닦고 가세요. 그럼 당신의 죄가 사해지거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사제가 없습니다. 성직자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성직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대신 여러분 기독교엔 레위지파도 없어요. 뭐 레위지파가 있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도예요. 성도. 자꾸 이상한 용어들 성경에서 갖고 와서 막 얘기하는 거 다 이상한 말들입니다. 기독교에는 목회자가 있죠. 목회자는 프리스트가 아니고 패스터입니다. 패스터. 목회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전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제 성을 바꿔야 돼요. 예씨로.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자 안 붙여요. 목자. 목회자는 목자가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양치기 정도는 된다. 양치기 정도. 그래서 저는 넥타이 맬 때마다 이게 이제 개줄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넥타이를 매거든요. 네. 양치기 개 정도. 그래서 좋은 목회자는 뭐냐면 잘 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이 막 딴 데로 가는데 제가 안 짖어요. 그럼 제가 이제 나쁜 양치기 개, 못된 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는데 막 짖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좋은 목회자. 기준은 딱 하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짖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짖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끔 막 짖고 어떤
좀 나쁜 성도들은 막 그 짖는 걸 갖고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 역할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짖을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한동안 계속 짖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전을 좀 바꾼 게 물어야겠다. 요새 생각 중입니다. 이제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여튼 그게 제 사명입니다. 네, 물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성자를 그래서 아무데나 안 붙여요. 여러분, 기독교는 재밌는 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제발 뒤틀려진 기독교 한 번이라도 읽으십시오. 부탁드렸는데 안 읽어요.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성자를 안 붙입니다. 성자가 없어요.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무성전입니까 여기가? 여기는 예배당이지. 미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강당이라고 불러요. 미국은.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잘 신경 쓰세요. 여기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요. 성전이 아니고 여기는 뭐냐면 성전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 여긴 예배당이에요. 성가대 아닙니다. 성가대, 성가대는 찬양대죠. 이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 틀린 말들이 오직 하나 박성민 정도는 가능해요. 그건 이름이니까. 예, 그 다음에 뜻이 좋아요. 거룩한 백성 이런 이 뜻이 좋아요. 성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천주교에서는 모든 거에다가 다 성자를 붙여놨어요. 성화 다 성자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가장 혐오하는 거 여기 예배당에 신발 안 신고 오는 교회 전 너무 싫어요. 왜 신발 안 신고 오게 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자들 못 올라오게 하는 교회도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에게 잘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식의 이상한 구분들이 너무 불편해요.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는 알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찬이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이 특별히 기념하여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합니까? 유난을 떨어야 되는 건 유난을 반드시 떨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독교인들 부자들한테 잘 산다고 말하는 이런 망언들. 제가 이거는 정말 몇 년째 얘기하지만 안 고쳐지고 있는 건데 부자가 왜 부자인 거지 잘 사는 거예요. 부자가 왜 잘 사냐고. 부자들 중에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얼마나 사고 방식이 틀려야 부자를 잘 산다고 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쓰시죠. 잘못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비형식 비의식인데 거기다가 자꾸만 뭔가를 넣는 거예요. 천주교는 칠성례라고 부르죠. 모든 거에다가 의식을 다 넣어버렸습니다. 사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왜 그렇게 됐는가? 천주교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첫 시작이 313년이거든요.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듭니다.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은 좁은 길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도의 길을 넓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좁은 길이 필요 없게 만든 게 최악의 기독교 사건 밀라노 칙령 313년이에요. 그 사람이 국가 종교로 공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좁은 길이 넓어졌죠. 황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통치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종교 간의 대립과 거기는 유럽 서로 죽이니까요. 이런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종교를 합쳐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때 있었던 모든 종교들, 잘 들으세요. 모든 종교들을 합쳐가지고 니네 종교 상관없어. 니네 종교에다가 예수라는 것만 넣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것만 넣으면 국가에서 모든 지원이 가능하게 됐고 그거를 통틀어서 부른 이름이 카톨릭이고 천주교인 거예요. 천주교는 종교가 아니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주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천주교라고 하는 괴물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313년에. 잡신 숭배에 예수라는 요소를 넣죠. 그래서 천주교가 저렇게 쓸데없는 게 많은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 가져오고 여기서 이거 가져오고 다 합쳐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랄랄라 방언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랄랄라 방언은 그거는 우상 종교에서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상 종교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방언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방언을 하실 거면 외국어 방언을 하세요. 성경적인 방언은 그거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언은 그거 방언이라니까. 근데 이상하게 뭐 라라 따라와서 뭐 라라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모든 종교들을 어르고 달래서 만들어진 괴물 집단이 천주교인데 거기서부터 나온 일들이 너무 끔찍한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처럼 종교 통합을 하자고 말하는 집단이 현대 시대에도 나타나는 WCC 들어보셨죠? WCC. 그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WCC가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거든요. 잡신 종교 통합을 또 이루겠다는 거죠. 그걸 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뭐 한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막 기도하고 막 서울에 있는 M교회 K 목사 막 난리가 났는데요. 진짜 나쁜 짓입니다. 뭐 종교 올림픽. 종교가 왜 올림픽을 해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죠. 1700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길을 더 편하게, 더 넓은 길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거는 정확하게 사탄 짓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더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데 현대 한국교회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천주교 욕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예요. 이미 돈과 같이 가고 있는 이 땅의 한국교회는 이미 너무 멀리 갔습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 기독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들 행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뭐 방언, 그다음에 이상한 전도 모임, 이상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모으고 더 좋은 건물을 짓고 재정을 늘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좋은 일들을 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 교회가? 저는 그게 계속 의문이에요. 예수님이 저러라고 시켰나? 안 그렇거든요. 근데 왜 저러지 도대체?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차라리 저분처럼 예배 때 나와서 졸지. 그게 잘하는 건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뭐 전도 프로그램.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을 뿐이거든요. 교회 성장을 위해 애쓰지 않아요. 교회는 기독교의 성경의 교회는 그런 거에 애쓰지 않아요. 그냥 그 몇몇의 목회자들이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이 늘어나니까 좋아 보이나 보죠? 그래서 몰려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기를 애쓸 뿐이에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을 좀 과격하게 좀 했습니다. 신천지 말을 좀 했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저기 갑자기 청년 3명이 저기 와서 저 윤태희 사님 앉으신 저기 자리에 딱 3명이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외모지상주의라 보면서 쟤는 신천지 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을 딱 먹었어요. 쟤는 신천지야. 그래서 사실 설교 원문에도 없는 걸 막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속으로 뭐 어떤 한 남자가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듣겠지? 그러면서 막 제가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근데 서울에서 온 제 제자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야 니네 교회도 아닌데 왜 왔어? 일단 제가 너 왜 니네 교회 가지고 왜 왔어? 그다음 또 하나 올 거면 얘기를 해야지. 너 얼굴 신천지처럼 생겼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오면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사과는 아니고 결국에 너 때문이야 라고 이제 제가 결론을 해가지고 밥 사주고 보냈는데 그 아이가 있는 교회가 교인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저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청년부 리더를 넘어서 팀장인데요. 미치겠대요. 그러니까 온 이유가 그거야. 저희 교회에 있었던 10년 동안 예수를 믿은 건지 회사를 다닌 건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을 시켜주려고 몇 마디 해줬어요. 행축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전도축제 때문에 미치겠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있지도 않은 거를 그냥 뭐 한 건데요. 저도 그 행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사실은 그 초대 멤버거든요. 교인을 늘려서 재정 키우려는 기업적 행태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매주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그걸로 점수를 매기고 완전히 세상의 기업에서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한 결과 사람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부흥해요? 여러분 사람이 늘어난 게 어떻게 부흥해요?
얼마나 우리가 타락을 해야 사람 늘어난 걸 부흥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사람이 늘어난 것뿐이에요. 부흥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이런 집단들은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죠.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부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 걸 왜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뭐 사모 별로 안 하죠. 왜 사모하시죠? 부흥이 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갱신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로 다시금 서게 되는 건데 그게 부흥이거든요. 다시 우리 속에 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는 거랑 부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도대체.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과 부흥, 성경적 부흥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눈꼽만큼도 관련이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관련이 없어요. 근데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교회가 타락해도 너무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걸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부흥은 오직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적 부흥의 조건.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의 터치로 인해 각 사람 마음에 어찌할꼬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과는 다른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불편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렇게 가슴을 치는 일이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런 건 그냥 뭐 막 소리만 지르면 부흥이래요. 그게 소리 엄청 지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통성기도는 성경에서 말한 기도법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한국교회에만 있는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통성기도. 전 개인적으로 통성기도 안 합니다. 통성기도는 비성경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통성기도를 한 사람들, 한 집단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의 방식이 통성기도입니다. 그때 오 바알이여, 오 바알, 바알의 성이 오신가? 하여튼 그래서 오 바알이여, 오 바알이여 막 그러면서 그때 자기 살을 찢고 이제 자기에게 이제 고통을 주면서 기도하죠. 예.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 그럼 사도행전 2장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통성기도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는 소리를 지르는 기도가 아니고 모여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한 건데 그것마저도 수많은 15개 나라 이상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들을 때 자기들의 언어가 똑바로 들릴 만큼 어수선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예레미야 33장 3절 뭐 너는 되게 부르짖으라 뭐 하는 그거는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야.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너는 나를 부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뭐 이건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 늘어났다 좋은가 보다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임직자 모임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부흥이라 그러면 어떤 이상한 방식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요. 오순절 때문에 완전히 성경이 이상해졌어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쇼에 불과합니다. 쇼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 있죠. 주기도문 말고 하나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죠?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돼 있죠.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저는 정말 화가 나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감정이 뛰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자주 속는 존재니까요.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에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된다. 두 번째 어찌할꼬 성령의 터치거든요. 왜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줄 때도 제발 소리내서 사람들 감정 막 움직이려고 소리 지르지 마라. 정말 강조하거든요. 막 찬양 끝난 다음에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부터가 너무 싫어요. 그냥 찬양 끝났어요. 뭐 예배 전 찬양은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 하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원래 예배 전 찬양은 하나님을 막 높였어요. 그러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겁니다. 각 사람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감정이 막 감정적 요소가 들어와서 막 사람들 막 방방 뛰고 막 저 드럼 좋아하는데요.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렇게 막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그 교회 기도회 가면 듣기 싫을 정도로 악을 쓰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어떤 데 가면 그 장로교회요. 근데 그 한두 사람이 마이크를 막 스피커 찢어지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안 믿는 사람들이 니네 교회 들어오면,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이에요. 미쳤다 그러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니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제 말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그러지 좀 마.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학이 없으니까 말씀은 잘 모르고 그냥 일단 소리나도 질러가지고 사람들 끊어 모으는 건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한국교회 문제,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모여들어요. 성도들이 안 모이고 목회자들이 모여들어요. 목회자들의 유일한 꿈은 사람이 늘어나는 건가 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거 배우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지도 않은데 사람이 늘어났다는 결과물 하나 보고 그거 배우겠다고 모여든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거라고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인간들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만들어낸 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부흥이 아닌 것을 기독교회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사람이 많아져서 자기네 재정이 좋아지는 거를 그렇게 사모하는 교회가 됐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한국교회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말할지 두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두려운가 진짜? 목회자가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다른 어떤 실수한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 이해합니다. 뭐 다 똑같은, 그럴 수 있지만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 못하고 정말 못 참는 게 하나 있는데, 온전한 성경을 전하지 않는 거, 예수 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가 올라와서 못 견디겠어요. 정직하게. 그래서 저는 실력은 없고 사람은 못 모으고 설교를 잘하지 못해도 저는 성경을 전할 거고 예수를 전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제가 결정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한다. 근데 다만 교회나 혹은 아까 카톨릭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여기인데요. 우리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우리도 자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좁은 길이라고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매일 넓은 길로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도 자주 인생의 길들을 매일 넓히려고 그 작업을 매일 하는 거죠. 모든 길을 쉽게 만들려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도 매일 쉬운 결정, 매일 길을 넓히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나쁜 인간들은 막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쳐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고, 고난을 미워하고 사명을 거부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정직하게 들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잡다한 형식들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고 싶으시다면, 진짜 성도로 살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과 특별히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새로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강력한 특징, 좁은 길. 그거 왜 거부하세요? 그거 왜 거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스스로 고행하려고가 아니에요. 금욕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절제해가지고 질서를 만들어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럼 그 길을 걸었냐?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 위에서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입술은 고백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성도라는 명찰을 달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넓은 길을 저는 우리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여전히 넓은 길을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스스로 기독교인인 것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자 판단하세요. 뭘 판단하면 스스로를 설교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말씀 전했어요. 근데 각자의 삶을 판단하세요. 저는 종교개혁 기간인 이 10월에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 기간의 이 주제는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딱 하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전부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직히 우리처럼 성경만 믿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그 교회, 그 새로운 교회로 돌아가자가 유일한 주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늘 쉬운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인정받는 길을 찾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건 신자의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중입니다. 고난의 길 위에서만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고백이 되고요. 고난의 길 위에서만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고난의 길 위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이 고백됩니다. 그게 온전한 성도요,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여정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좀 더 쉽게. 하나님을 매 순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좀 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걷는 거죠. 이것도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믿음으로 걷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오늘 담대하게 같은 상황에서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었던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 우리의 모든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게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 결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얼마나 게을러야 주일날 아침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가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결과 오늘 우리의 걸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골 작은 교회에서 감당하는 이 사역들은 사실 작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자랑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역은 전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태국팀이 오신 것 때문에 한국의 한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과 쭉 대화를 쭉 소개하고 그래서 대화 중에 워낙 저랑 잘 아는 분인데 제가 저 시골 작은 교회 목사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네 교회가 시골 작은 교회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칭찬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매 순간의 모험이 우리의 매 순간의 모험이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전 놀랍던데요. 전 정말 놀랍던데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정을 위한 결정을 거부하는 거고 내 편함을 위한 결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정과 편안함을 위한다면 하지 못했을 결정을 매 순간 해보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우시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과 승천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오늘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 위에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관계의 상함이 있고 외부에 적이 있으세요?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가 밖에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 삶을 광야라고 불러야 될 만큼 우리 삶은 어려움과 고난투성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해야 될 선택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실패를 할 것 같아도 여러분 부탁드려요. 믿음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힘들지 않을 결정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너머에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실 영광을 알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으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부활로 가는 길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나는 오늘의 고난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야 라고 옆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 지지를 그냥 이렇게 힘 그러니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그렇게 힘든데 막 너는 설명해도 몰라. 야, 그래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건데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너는 몰라. 이게 성도의 말이에요. 여기다가 대고 막 핏대를 막 높이 왜 교회를 욕하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왜 하세요? 교회 욕 먹으면 또 뭐 어때요?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거지 우리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뭐 욕 먹기 싫어가지고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욕하면 죄송합니다. 욕하면 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12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결국 우리를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실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너무 좋은 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길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우리 눈 감고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오늘도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조용히 묵상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위에서 오늘도 우리는 꿋꿋하게 견디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성도요, 바른 신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로 결정한 교회요, 신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